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이를 군대 보내고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가 쓰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상도 보고 또 침대도 보다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봤어요. 그랬더니 침대에 탁 누웠더니 따뜻한 아들의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들에게 편지 썼어요. 야, 오래간만에 내가 네 방 들어가서 네 침대에 누웠더니 너의 그 따뜻한 온기가 내가 느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았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군대에서. 그래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침대 매트 안 꺼놨나 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는 침대 매트가 아니라 정말 아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아들은 침대 매트 확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딱 보고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된 거야, 아니면 내가 능력으로 해결한 거야,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림절이 맞습니까? 대림절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는 날을,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강림절입니다. 다른 절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보통 때는 초 2개 키지만 지금 4개를 올려놓잖아요. 4개. 그래서 한 주 한 주 붙입니다. 보라, 연보라, 핑크, 흰색 이렇게 촛불을 붙여요. 보라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연보라는 기쁨,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분홍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흰색은 그리스도의 정결함,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초를 키면서 강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 안에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설레임이 있으면 이 강림절을 잘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레임이 없이 그냥 늘 매년 돌아가는 그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매년 옵니다. 맞아요. 하지만 매년 올 때마다 특별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설레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설레임을 가지고 그 설레임을 잊어버렸습니까? 물론 연애할 때 남편과 아내를 볼 때마다 설렘이 있었죠. 또 여러분, 설레임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간 아들이 이제 제대하고 올 때, 오랫동안 못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레입니까? 우리 아들이 온다. 그래서 아들 방도 청소하고 아들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설레이잖아요. 저 유학 갔던 우리 아들 손자가 다 공부 마치고 돌아온다. 그러면 공부 마치고 돌아온다고 한 달 전에 전화 받으면요, 그때부터 막 설레요.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게 반가운 사람 온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설레이잖아요. 그 설레임.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는데 우리 안에 설렘이 없으면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밋밋한 관계예요. 예수님이 온다, 이 강림절에 설렘이 있어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가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강림절, 2022년 이 강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으로, 주님이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그 설레임으로 성탄을 기대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설레어야 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설레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빛이시라.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설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빛으로 왔는데 빛으로 온 이유는 뭐냐면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단순히 빛이 없는 캄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둠이 거하지 않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 인생의 캄캄한 터널 속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 주님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의 캄캄한 터널과 같은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예수님 때문에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움에, 고통과 아픔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밝은 빛처럼 환합니까? 아니면 인생이 어둡습니까? 경제도 어렵다고 그래요. 환율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기름값도 올라가요. 직장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모든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늘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년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우울하죠.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두워요.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게 뭡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든 건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면 참 어려워요. 저는 그걸 영적인 실망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적인 실망감이 오게 되면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을 희망했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래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복을 주신다고 희망했는데 결국 나에게 화가 왔다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화가 왔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는 밝은 빛, 광명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미래는 흑암이 왔다. 이제 앞으로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실망하죠. 욥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자신에게 처했던 어려움을 보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실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실망해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언제나 복이 오고 광명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제일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언제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고3들이요. 고3 열심히 기도합니다. 고3 부모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요 아들 딸이 고3이 되면요 새벽기도 나와요. 뭐 또 봉사하라 그러면 옛날에는 못해요 그러는데 고3 부모님들한테 뭐 맡기잖아요. 못한다는 얘기를 못해요. 해요. 왜냐하면 못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시험에 안 좋은 성적을 거두면 어떨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아이가 잘 되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요.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러면요 아이는 아이대로 실망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실망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 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많은 아이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내가 고3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럼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해요. 실망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캄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좌절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실망을 느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마리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약혼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잉태할 거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래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는데요, 이건 당시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야 이 땅에 소망이 생기고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 거룩한 말을 하니까 이 어린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주님, 저는 비천한 여정이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요. 얼마나 믿음 가지고 나가는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10달이 돼가지고 이제 해산할 날이 됐어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출산해요. 출산하려고 보니까 지금 배는 아파하고 아이는 막 나오려고 하는데 누울 곳이 없어요. 호텔도 여관도 아무것도, 아이 낳을 곳이 없어요. 결국 소가 있는 외양간에 들어갑니다. 그 마구간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낳고요, 그 귀한 아이를 말들이 먹는 그 말구 위에 누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자로서 출산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소, 돼지, 닭들이 막 거기 있는 그 아주 더럽고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는데 결국 아이를 낳는 내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나? 이러려고 나에게 잉태하게 하셨나? 실망할 거죠. 아마 믿음으로 순종했다가 제일 실망했던 사람이 마리아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항상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한 게 응답받고 내 삶이 잘 되고. 근데 그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욥도 그러잖아요. 나는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 화가 미쳤다. 항상 사람은 나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복이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요, 이 실망이 지나치면 영적으로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 아시잖아요. 하기 싫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주부는 밥하기도 싫고, 남편은 직장생활하기도 싫고,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으면요, 영적인 이런 우울감이 와요. 교회 다니기도 싫고요, 더 이상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봉사하기도 싫고, 주일 되게 되면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와? 고민되고요, 영적인 우울감이 와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이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가장 능력 있는 종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물리쳤던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이세벨이 너도 죽인다고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가지고요, 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막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딱 앉았는데 자기 신세가 막 한탄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물리치면요, 온 사람들이 다 엘리야를 칭송할 줄 알았고요, 자기는 능력의 종이니까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냥 신앙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금방 영적인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노렘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살기 싫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온 곳은 빛으로 왔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속에 거하기 위해서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렵고 우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둡고 힘든 것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절대로 우울하지도 않고요, 고민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빛이라. 나를 믿는 자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나를 믿는 자녀들이 어둠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 속에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뭐냐?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그게 성탄이고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랑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마지막에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힘들고 내 눈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가는데 주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밝은 그 소망으로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우리를 소망으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해요. 그러면 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힘든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내 삶은 몇 년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마음도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도 너무 지쳐 있어요.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두운 데 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저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주변을 보게 되면, 짧은 내 삶을 보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실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너희의 생각이고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 너희에게 늘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삶만, 지금 우리의 이 환경만, 이 시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전체 시간을 동시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처음과 끝을 함께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함께 봐요. 함께 우리 인생을 딱 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지만 얼마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잘 될 거야. 나를 따라오는 너의 인생은 빛
빛된 인생이고 소망의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은 내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게 안 풀리고 그게 어려우면 힘들다,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10년 20년 그 전에를 보세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를 보게 되면 그때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했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체 인생을 두고요,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 주님 보게 되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은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이겨내고 그 어두운 인생, 아픈 인생, 고통의 인생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리 어려운 골짜기를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함께한다면 지금 내 현실의 이 고통, 현실의 아픔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당당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도 아멘하며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가 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깜깜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지금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은 곧 물러갈 수 있다. 이 어둠은 다 물러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나에게 힘들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기 쳐다보게 되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게 되면요 우울해지고요 영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평안한 길, 안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그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절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지 않겠어요? 당연히 설레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마리아 이야기했잖아요. 마리아가요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얼마나 실망합니까? 아니 메시아라고 하고 가장 좋은 존귀한 아이라고 했는데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말리 먹는 그 여물통에 누워야 돼요.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요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옆에 말, 소, 닭 보게 되면요 실망하고 좌절해요. 답답해요. 우울해요. 그런데 말구에 있는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래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는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고 내 삶의 희망이 되는구나. 주님을 보면, 그 어린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생모. 이런 영광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여자로서 가장 큰 축복받는 영광의 자리에 마리아가 서게 된 것이죠. 주님을 봤더니 그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또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 한번 되돌아보세요. 참 힘들었죠. 어려웠죠. 지금도 그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이 어려움 속에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둘 풀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인생은요,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은 풀리게 돼 있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죄악된 인생이고 어떤 망가진 인생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 예수님, 이 강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에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들, 우리 인생의 아픈 문제들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요, 예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는 내년도 우리 목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우리 내년도에는 전 교인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성경 통독을 해보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같이 통독하려고 그래요. 성경 통독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성경 아멘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혼자서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같이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성경 통독을 준비하면서 지난 10주 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성경을 같이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같이 읽어줘요. 지금 우리가 한 3분의 1을 읽었는데 이제 몇 주 안에 성경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간지 나눠드렸는데 거기 1독반, 2독반 또 영어 성경반 있어요. 여러분 다 신청하시면요,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다 반을 나눌 거예요. 나눠가지고 담임 선생님, 담임 목사님 다 정해가지고요, 담임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이, 담임 사역자가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다 안내할 겁니다. 여기 이제 헬스장 가면 PT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PT 받으면은 몸 좋아지잖아요. PT 하듯이 영적인 PT를 우리 사역자들이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면요, 내년도에 우리 같이 사역자들과 같이 가면, 혼자 가면 어렵지만 같이 가면 가요. 그리고 말씀을 다 읽으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수가 소망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푸시고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간증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희망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